여기는 거의 고1 친구들만 주로 있을 거고 온라인이 이제 고2, 고3 친구들 있을 텐데 진급하고 새로운 학교 다 거의 다 갔겠죠.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쭉 거의 혼자 어, 기숙사 생활을 기숙사 생활을 하든가 혼자 있던지 아니면 저도 3년 동안 해외에 살았거든요. 살다 있을 때도 항상 그 새로운 곳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약 3년, 2년 이런 주기로 교회도 벌써 네 번째 교회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드는 마음이 있죠.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두려움,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 하나는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 근데 이 두 가지 다 어디에서 나오죠? 거기에 있는 누군가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간 누군가는 거기에 소속된 누군가는 느끼게 되는 감정이죠. 결국 그 감정들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두려움이나 설레임이나 이 감정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곳이 두려움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학교가 새로운 뭐 진급의 장소가 그런 장소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 풍선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분 풍선은 하나도 없지만 여기 풍선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불었었어요. 새로운 만남, 그 두려움과 기대 그 둘 중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에 좀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는 니고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으로 쭉 나가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다들 바라는 거죠. 영생. 지금 이 세상에 망연하게 깔려 있는 그 질병의 고통, 코로나라는 질병이 결국은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는 그 영생.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실 이 땅 가운데 바랄 만한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말하면 엄청 잘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했고 또 국회의원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문파를 가진 가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그가 썼던 돈의 씀씀이를 보면 엄청난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는 별로 바랄 게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참 궁금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했던 말,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도 이제 확신했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뭔가 다른 존재. 그분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말 뜻은 이제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하늘로부터 온 존재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된 존재잖아요. 이 땅. 이 땅은 어, 에덴이라는 그 아름다운 곳에 죄악과 질투와 시기와 하나님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탐욕으로 시작된 이 땅은 그런 죄악들로 가득한데 이 죄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끗함으로부터 시작된 곧 하늘로부터 온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야지.
언제 태어나야지, 몇 월에 태어나야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렇게 되는 존재.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3절,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 언제적 이야기냐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과 놋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을 봤을 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의심의 대명사거든요. 의심하는 존재,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곧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은 비슷하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 근데 이들에게 맨 처음에 이 불뱀 사건이 있기 전에 애굽에서 뛰어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같이 귀한 것들을 매일같이 주셨죠. 근데 그들이 그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것들이 나에게 그저 주어지다니,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공급해주고 살려주다니,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그 만나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엄청나게 놀랬던 어느 귀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제가 이 얘기는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에 작년에 여기 싱가포르에 3년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새벽기도를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어느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박솔 전도사님 같은 분을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지금은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그리고 왜냐하면 뭐가 문제죠? 제가 문제인가요? 아무튼 나에게 줬던 엄청나게 큰 기뻤던, 우리가 뭐 좋아하는 연인이라든지 나에게 좋아할 만한 엄청 기쁜 뭐 선물이라든지 나에게 귀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그렇게 선물 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만나도 사실 맨 처음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거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좀 더 좋은 거, 좀 더 귀한 걸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독특한 결단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그들 앞에 계속 요구하는 걸 그냥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죽음이라는 그 생사를 건 그 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셨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내가 완전히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때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내가 뭘 믿고 있었는지, 뭘 의지했는지. 그러니까 불뱀이 찾아와서 나를 물었을 때 그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완전히 절망했거나 아니면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두 가지의 사람들만 존재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방금 보여줬던 이 놋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놋뱀만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 놋뱀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특별한 뭐 어떤 놋뱀이랑 나랑 아무런 상호작용도 없었어요. 근데 놋뱀을 쳐다보는 그것만으로 이제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것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불뱀은 죽음 그 자체죠. 근데 이 불뱀이 죽음이지만 그러니까 놋뱀을 봉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은 사람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을 보면
위를 쳐다보면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걸 믿은 사람이 산 거지 노뱀이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또 이 노뱀이 특별한 힘을 가진 줄 알고 이 노뱀을 막 모시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은 뭐 부셔버렸지만 여러분 뭐냐면은 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불뱀에 물려서 절망하고 죽어갔던 사람은 뭘 믿었을까요? 그들도 믿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고작 노뱀 따위를 본다고 나을까라는 것을 믿었겠죠. 그 생각은 내 생각이고 결국 내 생각을 믿었던 거죠. 내 생각을 믿어서 죽은 거죠. 하지만은 노뱀을 보면 살 거다라고 했던 그 말한 그 존재를 믿었을 때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믿음이 꽤 우리를 많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뭐 또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이유는 우리가 뭔 말도 안 되는 노뱀을 보는 게 사는 거냐고라고 생각하는 그 내 마음을 믿은 사람은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대부분 구원의 길을 갈지 못하고 내 마음이 믿는 그게 때로는 내 삶과 내 죽음을 가르기도 해요. 내가 뭘 믿느냐,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믿는 그대로 우리는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믿어라,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 대상을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관계성이 아직 없잖아요. 근데 이 시간들이 자꾸 지나고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다 보면 내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저를 믿는 그런 시간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를 아는 만큼 그리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믿지 못할 대상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한 4년 전쯤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이 김사부하고 옆에 나오는 이 젊은 이 의사가 드라마 속에 강동주라고, 이 강동주라는 친구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급한 질병으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담당 의사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급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이제 아버지를 치료하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게 돼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물건들을 막 때려 부수거든요. 난동을 피워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강동주라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의사가 된 이후에 그 아버지의 치료 대신에 좀 더 급한 환자의 치료를 했던 사람이 왼쪽에 있던 이제 김사부라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김사부에 대한 이제 원망과 의심이 엄청나게 커져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전에는 환자로서는 엄청 분노했지만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된 이후로는 이제 김사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 사람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환자의 눈이 아니라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김사부의 선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알게 됐고 자기가 난동을 피웠을 때 그때 당시에 자기 어머니가 아주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그 병원에 있는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약 2억 원의 2억 원의 손해 청구액을 그 병원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 청구액을 통지서를 받았는데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김사부가 대신 내주고 이제 학교
진학과 병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이제 김사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강동주라는 사람이 감동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무런 할 말도 없고 내 안에 있던 그 분노와 그 좌절이 이 사람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덮어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강동주라는 사람은 김사부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성,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나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그 감동, 이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감동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해주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뿜어서 나오는 그 두려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그 소망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는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랑의 크기, 우리가 뭐 연애 해본 친구들은 이 친구가 날 얼마나 관심 있어하고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부모님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지만 이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대상과 대상의 그 존재와 또 그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대상은 누구죠? 자신을 배반한 원수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던 에덴에서 자신의 자리를 탐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자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왕과 원수들, 왕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대가는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대가는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 아들에 대한 죽음이 뭘 이야기했냐면 가장 사랑한다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원수의 죽음을 맞바꿨어요. 우리의 죽음을 맞바꾼 거죠. 그게 그분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돼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을 찾았던, 그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제 그분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것, 하늘에서 온 그분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믿지 말고 내 마음속에 뭐 이딴 걸 본다고 뭘 구원을 받아 라는 그런 속삭임을 믿지 말고 하늘에서 온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 더 주님을 만나고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는